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듣는 마음이었는가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고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특혜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한 소망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나에게 구해라, 너가 구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구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신 것, 아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을 구할 것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재정을 이야기하실 거고, 무엇인가 꿈과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 같으면 아마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 또 이제 노총각 노처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배우자, 그렇죠? 또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한 가지를 구해야 되는 그 사실은 아마 너무나 다른 반응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말로 신기한 건 뭐냐면 그가 인간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는 그는 그의 사명에 맞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저렇게 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솔로몬과 같이 저런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솔로몬과 같이 저렇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기대하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다는 거죠? 왜 특별해서 그에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왜 솔로몬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입었죠? 이 사건 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죠?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거나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0번의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마음과 물질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투입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0일 동안 드린 예배가 아니라 1000번의 예배를 연속적으로
그 많은 물량을 투입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지고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0번의 예배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1000번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로는 쉬운데 솔직히요 1000번을 연속으로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00번 연속으로 계속 드리려면 하루에 몇 번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만약에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루에 최소한 한 몇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한 16시간? 16시간은 드리고, 근데 16시간 밥도 먹고 뭐하고 그러면 16시간도 못 드려요. 그쵸? 그럼 하루에 12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2번 드리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1000일 정도가 걸리겠나요? 아니요. 12번이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1000번 예배 드리려면. 80일? 그러면 한 90일, 한 석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석 달만 내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석 달.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이 1000번의 예배는 끊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1000번이라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역시 솔로몬은 우리랑 달라. 솔로몬은 좀 특별해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특별함은 단순히 어떤 물량이나 혹은 그가 제세를 드렸던 그러한 규모에서의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솔로몬은 근데 엄밀히 보자면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제사는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물질적으로 혹은 물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특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그러셨죠?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그 예배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1000번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어떠한 물질이나 어떤 그런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커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두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큰 교회와 큰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자, 여러분, 그러면 큰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그곳에 예배의 영광이 있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큰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만, 그곳에만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고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예배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예배 드려도 그 두 사람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린다면 10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차갑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열정이 없는 그것보다는 그 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 곳에 더 강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 100명이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2명이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2명이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그러면 큰 교회가 은혜 받는 게 쉬워요? 작은 교회가 은혜 받는 게 쉬워요? 작은 교회가. 그럼 여러분이 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큰 것 같아요? 아니면 막 큰 교회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결국은 우리에게 오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뜨겁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지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솔로몬이 우리가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예배를 드린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중심을 보는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을 드리는 예배로 봤을 때는 솔로몬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랑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들을 행하되,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당연한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면 기록에 남길 거라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3명, 3번, 3번, 3명, 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나중에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오늘 이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은 오직 성경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인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신명기 계속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보면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결국은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던 그 예배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명령이 있었어요. 유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언을 지키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성전을 건축 못할 위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행했던 일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유언,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본인이 포기했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앞장세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혹시 설교 들으신 분? 이번 주 설교 대단한 분이 설교했는데, 우리 이진숙 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근데 그날 또 우리 베트남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왜 하필 꼭 이런 날만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냐고 불편하게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진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joy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어요. joy가 뭐예요? 기쁨. 어떻게 해야 기쁨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joy. 근데 영어로 보면 joy가 J-O-Y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J.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지저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O는 뭘까요? only? 오직 예수? 다른 사람, others. 같은 부분인데도 잘 몰라. 예수를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you. 너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즐겁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사랑하고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제일 늦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제일 늦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오늘 말씀이 똑같잖아요. 솔로몬은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가장 나중에 생각했어요. 손해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런데 왕상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성경에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다음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계속 그런 물어보셨거든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향해서 그가 행했던 모습, 손해보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예배해드렸던 모습.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인 것 같아. 그런데 잠깐 뒤로 한 번만 다시 갈게요. 그런데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산당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흩어지면서 전국에는 그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요. 항상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다 보니까 지역마다 그들이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변질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산당, 그러니까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이교도의 그런 어떤 성전인 것인 거죠. 바로 그러한 곳에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조계사에 갑시다. 조계사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면 조계사에서 난리가 나겠죠. 저것들이 또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조계사의 입장은 이제 우리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조계사에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이제 만약에 이제 건물을 샀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해. 그래서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이제 절이 있어. 조계사에선 우리한테 빌려주겠대. 자, 그러면 여러분 조계사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조계사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계사가 허락해주면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면 못 드리고 이건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솔로몬 시대 그 이전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에 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왜 교회가 거룩하냐, 왜 거룩한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밥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구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분명히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별됨에 그러한 거룩함에 위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1천번제를 어디서 드렸냐면 예루살렘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1000번의 예배를. 그러면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배가 아니라 본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기본적인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예배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1000번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오히려 우리의 완전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1000번 드렸지만 어마어마한 물량과 사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나 여러분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낫겠어요? 구하지 않는 게 낫겠어요? 구하는 게 나은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잠깐 시골을 갔었는데 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제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해달래.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근데 할아버지 목사님들 같았으면 아마 기도해 드렸을 것 같아. 기도해 준다고 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아직도 조금, 내가 무당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서 잠깐 생각이 났어, 그게. 근데 내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그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격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구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복된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의 예배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동일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무엇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같으면.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1000번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그 많은 물질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1000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예배는 질일까요, 양일까요? 질이에요. 양이에요, 질이에요? 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아주 결론적으로 딱 정답을 잘 내려줬어요. 질이 되는 수준까지는 양으로 승부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질로 가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데이트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랑하고 데이트할 때 많이 만나요, 조금 만나요? 많이 만나. 그럼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네? 매일 보죠. 매일 보는데 이게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건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전에 데이트하고 연애할 땐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퇴근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집에 데려다주고 딱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고 서로 피곤하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솔로몬이 결국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솔로몬은요, 1000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물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돈 쓰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릴 때 결국엔 그 안에는 그가 립서비스만 했다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의 물질로, 그의 시간으로, 그의 에너지를, 모든 것을 투입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요.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솔로몬과 똑같은 모습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물량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부족했어요. 신학적으로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덮으시고 오히려 더 큰 복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므로 나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꿔서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솔로몬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셔요. 그 예배 시간들을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시고 꿈꾸시고 정말 여러분의 시간들을 사모하고 소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느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산당에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어떤 결론은 이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솔로몬은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0장까지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잘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왕상 이제 11장 이후에는 솔로몬의 말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어떻게 이제 세태기 결국은 솔로몬이 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가 유혹을 받았고 유혹에 넘어져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구하는 응답에 대해 그 모습에 대해서 감동해서 오히려 구하지 않은 복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말년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쪼개져요. 전국엔 어떻게 돼요? 그 후대는 북이스라엘도 없어지고 남유다도 없어지고 그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바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산당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은 뭐냐?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아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왜 산당에서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시대에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었고 또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가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뒀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이것을 어떻게 되면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왜? 관례적으로는 괜찮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이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욕 먹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욕 안 먹어도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들, 세상적으로 해오던 것들. 그런데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부분들이었겠지만 그것이 관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어져 왔던 거예요. 용인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의식이 높아진 거예요. 그 의식을 들이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결국엔 어떻게 된 거지요? 애굽의 공주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도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이방 나라와 혼인을 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익을 보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그 다른 것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해? 여기 있는 분 중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힘도 사랑해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자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완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이중적으로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천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 어려움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정말 그러한 모습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정말 사람들이 예배를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커피와 교회 가봤더니 별거 없어. 똑같이 예배드려. 커피숍 있는 거 조금 색다른 거 있어. 근데 요즘에 큰 교회 카페 더 커.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정말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남편을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그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같지가 않지요.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처럼 예배 드리겠어요? 솔로몬만큼 하나님 정말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안민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정설기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커피와 교회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소망으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그 예배를,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도록